로마서 16장 22절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더디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여기서 이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이 문장으로만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더디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디오 자신이 로마서의 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더디오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대필자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는 글 쓰는 사람들이 대필자를 두고 글을 쓰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거기 19장 21절 중간을 보세요.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 21절 그 앞에 있는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가려고 한다. 바울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바울은 그의 계획대로 세 번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21장 30절로 갑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서동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 중에는 튀르키의 제일 서쪽 지역인 이즈미르라든가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동하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자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이 닫혔다는 것은 그냥 문이 닫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저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이 혹은 억울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으로 도망해서 들어가면 일단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뭐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1장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라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다는 소식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듣고 32절에 보니까 급하게 달려와서 바울을 구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폭도들의 손으로부터 구출하기는 했는데 바울을 결박해서 구금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으로 갑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죽음은 모면했지만 쇠사슬에 매여서 군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깊은 한밤중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간절한 바람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11절에 보니까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로 갑니다. 1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세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사명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계속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활짝 열릴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때 그 길이 활짝 열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안 열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길이 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열리지 않고 모든 길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귀한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귀하죠. 한 절 한 절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특히 바울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더라면 이 로마서는 안 쓰여졌을 수도,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만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시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그가 로마로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다면 로마서는 안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시도해도 로마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은 목에까지 차오르는데 어찌할 수 없어 그가 하는 일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로마서예요. 마치 조개가 모래의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주를 품게 되는 것 같은 것이죠. 로마로 가는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로마서가 탄생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뭔가 하는 일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가난하고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고 쌓을 곳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어떤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이 나는 11조에서 이렇게 복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고 나는 드렸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그리고 이자 내기 바쁜 가운데 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는데 내 몸에 병이 오고 세상 사람들도 안 걸리는 그런 병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이 보석 같은 로마서를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보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절망의 날에 힘들고 고단한 날에 그 고단함 가운데서 눈물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라고요? 편지라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기울여서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로 나온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전도의 마음을 닫아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동인, 모티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6절 맨 앞에 보세요. 거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었던 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양면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런데 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1917년 12월 30날에 출생을 했다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던 1945년 2월 16일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윤동주 선생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들이 다 이분이 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윤동주 선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2016년도에 이준익 감독님이라는 분이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 동주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윤동주 선생의 일대기를 영화로 담아낸 그런 영화인데 액션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지루하고 볼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선생의 쉽게 쓰여진 시 전문을 한번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시는 윤동주 선생이 1942년 6월 3일에 쓴 시인데 이때 윤동주 선생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밤비가 창밖에서 소리를 내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다다미방을 의미해요. 두세 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그 다다미방. 지금 내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내 나라가 없어요. 이 조그마한 이 육첩방 다다미방에 홀로 있는데 여기가 남의 땅이라는 거죠. 조선 총독부는 1940년 2월부터 창씨 계명을 강행합니다. 조선 이름을 쓰지 말고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창씨 계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위로 진학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창씨 계명을 하지 않으면 행정관서에서 행정일들을 제공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는 어떤 것들도 받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씨 계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노예와 같이 노무자로 강제 징집되어서 일본의 군인들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강제로 조선의 이름을 못 쓰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만드는 악랄한 방법이었죠. 모두가 알겠지만 일본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꾼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일본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 조선의 혼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윤동주는 연희 전문 시절에 이 창씨 계명 쪽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뒤에서 쪽지를 찢어요. 창씨 계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윤동주는 이미 부모님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일본 도쿄에 있는 릿교 대학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창씨 개명을 하는데 하라누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을 바꾸기 5일 전에 시를 써요. 그 시가 참회록입니다. 시간이 없어 못 보여드리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윤동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결국 창씨 개명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됩니다. 그리고 투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렵에 쓰는 이 마지막 시가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예요. 세 번째 연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내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그 땀내나는 그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학비를 내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 다음 보면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독립운동한다고 우리 조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만주에서 이름도 없는 남의 나라에서 초상집 개처럼 떠돌다가 어느 들판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어느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그 많은 동료들, 그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친구들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나는 대학 노트 끼고 이 외인들의 땅에서 공부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이 갈등을 지금 이 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뒤에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끝에서 윤동주 선생이 도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끝에서 두 번째 연을 보세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 독립운동으로 나가서 내가 내 친구들처럼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쟁터에서 저항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은 내가 못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운 마음 끝에서 내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에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대처럼 올 아침이 뭐예요? 해방 있죠. 독립 있죠. 그 독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남의 나라 땅에 있지만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윤동주가 가겠다는 나의 길이 뭐예요? 저항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년 보세요.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내 자신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래, 저항해야지. 내가 끝까지 저항할 거야. 우리 조국이 해방되는 그 해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항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토닥거리는 거예요. 보세요. 윤동주 선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저항할 수 있었고, 그 저항을 시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항 가운데서 옥중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뭘까요?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동물이 사람과 다른 것,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그것은 부끄러움을 나는 겁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지만 동물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 말은 뒤집으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친이 아주 어렸을 때 들려준 이야기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느 동네에 아주 기가 센 아가씨가 살았다는 거죠. 이 기가 세다 보니까 동네 총각들이, 이웃 마을의 총각들도 소문이 나서 그 처녀한테 장가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누가 저거 살겠나.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이 기가 세던 그냥 임꺽정이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 아가씨가 너무너무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 남편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순하게 됐느냐 하면 결혼한 첫날 밤에 피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이제 신부가 입은 옷이, 나는 그런 옷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렇게 속옷 같은 옷인데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터져 있는 옷이 있대. 입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옛날 옷이 그런 밑에가 이렇게 터져 있는 옷이 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하루 종일 잔치를 하느라고 며칠 동안 시달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첫날 밤에 곤히 잠들어 잠에 빠졌는데 이 신랑이 한밤중에 거기 터진 데를 열고 거기다가 똥을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인을 두드려 깨우면서 여보! 자다가 똥을 싸?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똥을 싼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겸손하게 살았다는 전설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했어. 그래서 나는 누가 사도라고 불러주는데 너무너무 죄송해.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했던 자야.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나는 사도라고 불림을 당할 때마다 감당하기가 어려워. 세상에 수많은 죄인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문장 속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감정이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유대교에 입교했던 자신의 과거, 그 과거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끄러움은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워야 돼. 어거스틴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자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이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말로 투덜거리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나를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알아줘야 될 내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야 될 내가 뭐예요? 내가 지고 있는 어떤 캐리어, 내가 지고 있는 어떤 디그리, 내가 지고 있는 어떤 자리, 그까짓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조개 껍질 목걸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 된 나,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초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그 초라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 한없이 작아져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끄러워했는데 지금 여기 16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가요. 복음은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깊어졌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까? 더 중한 자리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점점 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여기 사람을이라는 이 문구를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anthropos 이렇게 돼 있어요. anthropois의 원형은 anthropos입니다. anthropos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부분 in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헬라어의 사용처를 보니까 n이라는 이 전치사가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갑니다. 한 장 넘겨서요. 고린도후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는 반대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사람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라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엔 크리스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엔이라는 전치사를 인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아까와 같이 번역을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랑이 나타나던가요? 자랑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양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명품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젊은 남자인데 명품을 좋아해서
시계도 명품, 셔츠도 명품, 수트도 명품, 신발도 명품. 제가 명품을 잘 모르는데 대충 잡아도 이분이 나올 때 입고 이 신발까지 걸치고 나오는 그걸 보면 대충 2,000에서 3,000 정도를 걸치고 입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늘 이래. 이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예. 저는 거의 시계를 잘 안 차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스마트워치 겐 역시 그 있잖아요. 예. 그걸 차다가 주고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차고 다니는데 그건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걸 차고 다니는데 그것도 거의 잘 안 찹니다. 근데 이 친구는 비싼 시계를 차가지고서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고 오냐는 이게 자랑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석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비싼 수석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몇 번 갔는데 몇 번 들어가면 그분이 거실에 들어가면서 수석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내 시선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건 요즘에 시가가 얼마나 간다고. 굉장히 비싼 수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을 하든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 거라고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근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주고받는 분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찍혔길래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받았는데 목사님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갈등이 생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화 걸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관등성명 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라니까. 목사님 이러고 시간 끌지 마세요. 왜? 내가 시험 들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게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 걸자마자 딱 받으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딱 얘기해야 돼요. 이분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얼버무리고 그러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기분 좋아서 전화했습니다.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직장 다니는데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이름교회 교인이 있네요. 근데 이 이름교회 교인이 이 집사님이 이름교회에 대해서 이름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름교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춤을 추시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부끄러움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은 열등감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열등감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이고 오늘 본문에서 윤동주 선생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있는 그 부끄러움은 아름다운 부끄러움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내 자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자화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은 복음 전도이고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전도 축제가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주일 동안의 이끌기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디데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태신자를 1,000명 넘게 작정하시고 또 몇 끼마다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부끄러워하지만 이 복음은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